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21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 읽읍시다. 6장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내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또 이 신앙에 대해서 그저 이 성경에 대해서 읽고 그저 외운다고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르게 그리고 잘 이해하여야만 거기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 본문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 어떤 틀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만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 설교가 제일 좋은 방식의 설교인데 저도 항상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 산상수훈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자,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율법의 의라는 도덕적인 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케 하라고 왔다면서 뭐 이혼이든지 뭐 음란이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종교적 또는 신앙적 의에 대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걸 들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다음에 하게 될 금식.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 구절도 사실은 5절서부터 15절까지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13절만 읽었지만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읽으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금하고 이것들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금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금식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지난주 배웠죠?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참된 기도요, 참된 신앙이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예수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7절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즉 이방인과 같은 기도에 대해서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 금지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 우리 한번 보십시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게 이 기도에 대한 전체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거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짜 기도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의 내용이 어떻게 주기도문에서 온전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주기도문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식이 돼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말라, 그를 본받지 말라라는 게 어떤 예수님의 지적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의 목적에는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알죠? 주기도문에 나와요. 그죠? 이런 잘못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가, 이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는 외식자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런 잘못된 기도의 목적에 대한 오용,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과 같은 것으로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오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 나 이런 말씀 읽는데 되게 찔렸어요. 나는 설교를 길게 해야만 들을 줄. 마치 나한테 얘기하시나? 난 자꾸 반복하고 들려주고 이래야만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길어지나 봐요. 아무튼 농담이고, 자,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라,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리키는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이 사마리아와 이 밑에 있는 유다를 떠나서 중간에 있고 그 위쪽 북부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위는 지금 레바논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백향목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방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류가 있었고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방의 관습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마리아 족속을 혼혈 족속이라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인과 더불어서 이 당시에 이방의 것들이 스며든 잘못된 신앙에 대해 예수님은 이것들을 좀 정정하고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중언부언. 우리 한자로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헬라어 말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요 본문에만 쓰인 겁니다. 딴 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들이 도대체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학자들마다 좀
다양한 의견들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들려주면 그냥 혼란만 오고 복잡하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옛날 그리스인들은 이게 사실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코이네라고 해서 헬레나이즈한 모든 것이 그리스화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코인의 그릭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이제 이것도 쓰여졌지만 실제 언어는 이거는 그리스에서 시작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원도 보통 그리스에서 많이 갔는데 외국인들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바바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뭔 얘기할 때마다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버버버버. 그러다 보니까 바바바바 하는 사람 바바로스라고 이렇게 외국인을 칭했는데 자기들만이 지성인이에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리스인이 아닌 모든 외국인 뭐예요? 야만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바로스는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게 야만인이라는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받아들여서 바바리안이라는 영어로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만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이 바탈로게오라는 말도 어떤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뭐 하는 이런 말 있죠. 버블버블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의성어처럼 듣고서 이렇게 거기서 온 것으로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의 정확한 원어는 사실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말들을 흉내냈던 의성어 있죠. 바바바바 하는 것처럼 이런 거에서 온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의미를 갖지 않는 말들 있죠. 우리 그런 거 종종 있잖아. 이런 말, 의성어 같은 것처럼 아니면 아몰랑 이런 거 이건 의성어가 아닌가? 아무튼 이런 것처럼 정확한 의미를 갖지 않고 있는 그냥 몰라 이런 식의 그런 의성어에서 온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중언부언 하다라는 말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인데 정확한 의미는 그냥 의미 없는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 자꾸 되풀이한다는 건 NIV는 이것을 버블링이라고 그랬어요. 버블링이란 건 수다 떠는 때도 표현하고 버블링했다는 말도 하게 하고 그냥 떠들었다는 얘기를 쓸 때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횡설수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횡설수설한다라는 걸 버블링 이렇게 NIV는 표현해놨는데 자,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버버버버거리지 말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냐?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저 좀 보세요. 열심히 본다고 거기 나와 있지 않는데 많은 경우 이방의 기도는 어떤 그 시라든지 이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문을 외우는 것 같이 우리 나무아부 탑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호랑갱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도가 많았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신의 이름 있죠. 바알이면 바알, 아세라면 아세라, 또 맘몬이면 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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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런 부르는 것들을 하나의 기도 형태로 이방신들을 거듭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로 하던 방식이 많았어요. 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주된 방식이었는데 주문이 뭐예요? 주문. 우리 청소년들이 없어 다행히. 이렇게 하면 밥 시키는 거? 주문이란 여러분 정해진 말, 정해진 순서, 정해진 단어를 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에 힘이 있고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외우게 되면 이 말을 똑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이것 자체가 어떤 것을 귀신을 부르고 신을 움직이는 어떤 신비한 언어 체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문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주문을 갖다 끊임없이 불러내는
이런 것들도 기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종종 기독교 분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반복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봤는데 귀신을 물리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잠깐 눈 떴는데 주기도문이 멈췄을 때 귀신이 달려드는 이런 소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동방정교회에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반복된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나 기독교인의 기도는 항상 분명한 정신에서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바른 기도입니다. 종종 은사주의나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렇고 권하질 않아요. 심지어 김남준 목사님이든지 또는 아주 이렇게 엄격한 목사님들은 언어가 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언어로 표출되지 않는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니다. 관상기도니 이런 명상 이런 거 기도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까지 말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신의 개입이나 정신의 관여가 되지 않는 입술만의 기도 또는 이방 종교에 갖고 있는 무화경 이런 거 아니면 초월 명상이 갖고 있는 자아상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비기독교적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러나 자기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학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주목해서 그분 앞에 머무르고 코람데오처럼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그분 앞에서 철저히 그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매번 이런 상태에만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들뜨고 언어가 정제되지 않을 때는 참 이렇게 계속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능력인데요.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일에 정신없고 뭐 하는 일에 바쁘고 이럴 때 정말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다 멈춰서 그분 앞에서 다 못할 것 같은 힘게 갑자기 아까도 우리 봤죠? 그 어둠 속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신다 하는 것처럼 뭔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온전한 것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 정말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막 죽겠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뭘 자료를 찾다가도 그러고 보면 막 힘드는데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다 보면 그래 내가 설교 전하는 사람인데 또 말씀 가리키 이러면서 막 살아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언제나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그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제되고 잘 모아진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또 넘어져 있고 이렇게 길을 잃고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향하고 있네요. 아버지 어느 순간 예수에 대한 사랑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내밀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기도함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장 누리고 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마음이 울컥해요. 그러면 또 부르짖고 또 이럴 때조차도 아니야 내밀한 언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요즘은 그런 일을 볼 수 없지만 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는 이렇게 옛날에 그 부흥회 때 보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자기가 너무 미워서 땅에 막 이렇게 막 뒹굴기도 하고 옷을 찢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자아를 상실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비언어적, 비인격적인 방식의 기도,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서도 하지 말라라고 기독교 기도 아니에요. 아셨죠? 반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 얼마든지 100번 반복할 수 있어요. 매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반복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이런 어떤 인격이, 정신이 개입되지 않고 관여되지 않는 그냥 막 하는 것. 이 카톨릭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성모 마리아여 이러면서 한 번씩 로자를 돌리면서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해요. 그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게.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 자신이 인격이 개입돼서 인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끊임없이 버벌버벌거리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의미 없는 말, 생각 없는 말, 기계적인 말, 심지어 아무 말에도 좋고 혼미한 말이라조차 자기가 뭐라고 하는조차도 모르면서 벌벌벌벌벌 울고 있는 이런 일들을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신이 그렇게 이렇게 해야만 행하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은 참 성경이 참 통일성이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은 구약에 있는 게 거의 그대로 올 때가 있고, 또 사도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게 선명히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5절로 한번 가봐요. 여기다 꽂아 놓으시고, 우리 성경님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니, 그렇죠? 얼굴에 기쁨이 막 있네요. 기대치를 말하는 건 소망을 내일은 되겠지, 또는 내년은 되겠지. 네, 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18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내가 찾아놓은 거고 25장이에요. 25장.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25장서부터 18장 25절부터 29절. 18장 25절서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들 아무래도 잘 아시지만 좀 배경을 설명하고서 읽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비를 내리고 땅에서 곡식을 풍요의 신을 바알이라고 믿고 이 부요와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를 멈춰서 이스라엘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번영과 불을 내리시고 누가 풍성케 하시는 것들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갈멜산에 사람들을 불러서 하늘에서 이 제물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바알이 그 불을 내리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에 참 하나님이라면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그만 섬기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게 맞다 이러면서 모였는데, 자, 그래서 내기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이 아침부터 먼저 해봐라 그러면서 막 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850대 1이라는 어떤 설교자는 책 제목이 850대 1 설교 제목이에요. 이렇게 쓴 적도 있는데 한번 우리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니까 25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 보세요. 여기 기도 형태가 나오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계속하는 거예요. 자, 아무 소리도 계속 읽어봅시다.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예요. 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신앙 방식이에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에 이방 신에 드리는 기도 형태가 다 나오는 바알이여 바알이여부터 좀 보세요. 이 바알과 이 아세라지 막 혼미한 가운데 춤도 추고 또 축문도 외우고 주문도 외워 쌓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하는 이런 규례까지 하는데, 자, 이런 모습은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하느냐? 이방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마디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이 한마디에 이방 신앙의 중요한 한 형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이거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외에 다른 모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의 중요한 한 축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련, 우리의 공로, 이런 것들로 신에게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신에게 어떤 것을 얻어서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벨 신학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늘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안정이든지 축복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씀으로 받을 수 있다. 바벨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 타락의 정신이고, 오늘날 여전히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이방 종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의 핵심,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바로 드러났던 게 이런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를 부르고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도 하는데, 이게 뭐냐?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노력, 이런 극의를 자기 몸을 희생시켜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재물을 바쳐가면서 신을 불러내고 그에게 들려지게 하고 응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드려지는 이런 것들 속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이방 신앙을 금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이방 신앙은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금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까지에게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에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저한테 축복해 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 목사님은 아니 전도사님은 이제 3대째 신앙이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편히 신앙생활 이제 목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조상들이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니 아주 형통하고 잘 풀리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 될지. 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직접 저는 이런 얘기를 설교자한테 듣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쓰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여러분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기도에 쌓아놓은 것들을 나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멘 막 이러면서 손 들고 이러면서 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우빈이 은하 서희선이 그냥 싸서 물려줘야지. 돈 물려주듯이 그냥 네. 또는 이런 말도 종종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채워야 복을 받는다. 왜 복 받지 못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이 있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채워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네, 그날 많이들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교도 있어요. 인정받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열심 있고 하나님한테 정말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큰 믿음, 그 기도가 인정받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하게 사는 거다. 그냥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그들의 주요한 메시지. 그러면 이건 우리 본성에도 잘 맞아요. 그렇구나. 내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만 오니까 잘 못 들을지 모르지만 주변 동네 교회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믿음의 지인들로부터도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흔히 정말 안타까워서 권고해줘요. 권면해줘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무서운 독이 숨겨져 있어요. 두 가지 독이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 독만 얘기할 텐데 두 번째 독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더 무서운 독인데 그거는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복을 얻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그랬지만 이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열심들로 밀어붙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원래 우리한테 세우지 않았죠. 막 밀어붙여서 밀어 하면 주님도 나중에 응답해 주시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고 축복받는 영적 비밀이니 이런 말들이 책 제목으로 드러다니고 집회에서 뭐 축복받는 뭐 비밀을 배우십시오. 이런 설교 제목들이 있고 성도들을 권면해서도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이래야 돼. 이런 권면들 너무 많이 듣게 돼요. 그럼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말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취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신앙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좀 단순하고 좀 어린 신앙 같은 사람이 정말 밤새 부르짖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기도원 가면 저는 한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들어오는데 밤에 화장실 가다 보면 똑같은 분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바위에서 하나님 계속 막 똑같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기도. 진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다.
다른 이들은 날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나는 하나님밖에 구할 게 없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걸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주 섬세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마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리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자,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는 이방 종교예요. 아셨죠? 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들려주는 말씀 속에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도가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신학도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제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해 있다는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 거 모르셔요? 나 이거 정말 해야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목록 리스트에 모르고 있는 것들을 올려서 그분에게 알려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기도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여기 말씀 그대로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상황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존재, 마치 우리 바알에게 길을 가나보다, 조나보다, 딴짓하나보다, 관심을 한번 불러내봐라, 깨워봐라, 이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이 없고, 신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냉담하고 이런 신이기에 우리가 큰 소리로 그를 불러내고 우리의 간절한 열심과 희생과 노력, 이런 것들로 관심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심지어 또 그것들을 정말 열심히 내어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감동받아서 그가 듣고 행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찾도록 해야 된다라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니,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심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명령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들에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에게 막 관심을 보이려고, 그를 감동해서 뭘 하려는 게,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먼저 살피셔서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지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알려야만 어떤 것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시고 오죽하면 우리의 심령까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함께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품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분을 관심을 불러내고 그분에게 어떤 감동을 이끌어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신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스며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그런 이방 잡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을 많이 하여야 듣고, 기계적인 말이든 혼미한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해야 그걸 듣고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이셔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들로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이방의 신, 세속의 신, 비성경적인 거짓 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스며들게 되는 일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들이 보여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은혜,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7절, 8절의 말씀 속에 금하신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진짜 무서운 독이 있다 그랬죠? 그 독의 핵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스며들게 하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본받지 말고 피하고 싸워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잘못된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공고해져요. 우리가 노력에, 아니면 우리의 애씀에 노예가 돼버려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혼돈을 받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짜 자유, 진짜 은혜, 진짜 복이다 라는 거 놓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바른 성경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일 이렇게 가볍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되지만 부록이 하나 있네요. 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기 모든 걸 벌써 아신다며요, 그렇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답변을 읽어만 들으면서 오늘 되게 짧게 끝내려고, 설명하면 길어질 거니까 읽어만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설교한 걸 딱 3분이 말한 것만 해도 이렇게 짧게 다 끝나네. 자, 칼빈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나 그분을 자극해서 의무를 다하시도록 하기 위해, 혹은 마치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 하시어 그분을 재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쏟아 놓음으로 염려를 덜기 위해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선언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루터는 이것을 더 짧게 말했어요.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를 더 가르치고 있다. 기도함으로 그분한테 막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의 성경학자, 이분은 이름을 좀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며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명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일로 여러분들에게 곤욕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가 필요해. 너희는 내가 필요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심으로 그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표현하신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말과 동의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기에 너희는 내게 와 기도하라. 너희는 내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세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